오늘은 땡스기빙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아침에 올 때 보니까 주차로 또 미디어로 이렇게 찬양팀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휴일에 일을 하면 갑절의 페이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이 갑절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왜 선지자를 세우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선지자를 세워서 정말 이스라엘 왕과 그 또 이방 왕들을 세우시고 세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날마다 이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 하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중에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40절서부터 46절까지는 비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제 갈멜산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었죠. 백성들은 이제 누가 참신인가를 드러나는 증인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21절에 백성들에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신을 택하여 따르라 이렇게 백성들한테 말할 때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머뭇거리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어느 때까지 두 의견을 나누어 절뚝거리겠느냐 이런 뜻인데 이 글이 시편 119편 11절에는 두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백성들은 3년 반의 그 기근을 지나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과 결혼한 이사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사벨은 아합과 결혼한 후에 그 북이스라엘에게 바알 종교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사벨은 시돈 출신 제사장 옛바알의 딸이죠. 그리고 수도에 그 사마리아의 큰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850명 왕실 예언자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벨은 소장민이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자작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제도를 무너뜨리고 큰 땅을 가진 대지주제를 이렇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계층과 계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변질시키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미가서 6장 10절 부터 16절까지 그 시대의 상황을 고발하면서 그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횡포를 부렸는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신앙을 혼합하려는 그런 세력과 또 오직 여호와만을 고수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러자 또 대다수의 백성들을 왕실이 강압적으로 우상을 숭배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신앙을 버리지도 못하는 이런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죠. 오늘날에도 진리와 비진리를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령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아 교회 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1대 850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지만 이제 모든 이 되어지는 일들을 엘리야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23절과 26절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송아지에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벌려놓지만 불은 떼우지 말아라.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은 그때서야 그렇다 하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을 보면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신의 존재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6절서부터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자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뛰노는 것은 그들의 제의의식이에요. 지금도 인도 같은 곳에 가면 이런 제의의식을 하는데 이렇게 우상 앞에서 뛰어노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27절과 29절을 보면 응답하지 않는 신에게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친 듯이 떠들기를 저녁 소재 때까지 하니라.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바알이 아무 신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30절부터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을 불러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또 31절을 보면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를 취하여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분열됐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12지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32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단을 만드는데, 그 곡식 두 세아의 그 널 고랑같이 고랑을 파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은 다음에 통 넷에 물을 채워서 벌려놓은 나무에 부어요.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씩이나 그렇게 물을 제단 위에 부니까 이제 막 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뭐냐? 불로 응답하는 것이 그냥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37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 또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백성을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 뒤로 이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에서 이렇게 몰살 당하게 됩니다. 이제 41절부터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가 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죠. 사안에게 7번까지 바다 쪽으로 가서 구름이 일어나는지 보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번째 기도하자 손바닥만한 구름비가 보이게 되니까 아합 왕한테 가서 이제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준비하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을 가는 동안에 그 아합의 마차 앞에 여호와가 뛰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와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와의 그 결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실제로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우상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깨닫고 물리칠 수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청교도 성도들의 그 신앙을 배웠죠. 2년에 걸쳐서 청교도 신앙을 배운 것은 모든 것이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에 올바른 사상을 가져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청교도 신앙인들의 바른 그 사상을 배워서 우리가 그들의 본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미국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무리 가운데 나뉘어져 있으면 믿음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에 잡혀서 자기를 고집하게 돼요. 도마가 그렇습니다. 우리 바이블타임 110페이지 그 페이지 박스에 보면 디드모라 부르는 도마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쌍둥이라는 뜻이고 디드모는 헬라식 이름으로 이중적인 둘의 뜻을 가졌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이 많고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도마를 불신앙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도마의 얘기를 들으신 것과 같이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도마가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9절 복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 30절과 31절에는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복음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한 것이죠.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죠. 예수님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압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제단 위에 불을 내리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3년 반의 기도를 통하여 비가 오게 함으로 기근을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신 이유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엘리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수축된 제단을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엘리야는 제단에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때 수축하다는 말은 새로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재건한다는 것, 보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갈멜산에는 이미 여호와의 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을 보면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제단을 수축하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따라 엘리야가 돌 12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12지파의 돌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수축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프리덤 강의 넷째 강의가 제가 예수님의 한 일을 강의했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제 마음에 깊이 오면서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고통과는 비길 수 없는 게 내가 느끼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고통은 나보다 더했어,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겼던 그 생각이 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가기 위하여 얼마나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게 되니까 내 생각을 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린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 세상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믿음의 터가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아무 공력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서부터 15절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청결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바알과 아스라 그 선지자를 몰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란다면 인간의 방법이나 누구의 도움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좋은 방법이나 지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청결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나의 방법,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끈질긴 기도인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사안을 보내서 바다 쪽을 살피게 하죠. 여섯 번째도 사안은 엘리야한테 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7번까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엘리야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18장 1절 후반에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고통을 인내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래서 전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5만 번 이상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도 자신과 교제하던 5명의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4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친구는 그가 죽은 후에 예수께 돌아오게 됐는데 무려 52년을 걸쳐서 기도한 응답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가 살아 생전에 친구의 소원대로 친구가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뮬러 목사님의 기도와 인내를 보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무너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정말 끈질긴 기도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만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드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땡스기빙 데이인데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또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삶 가운데는 늘 이런 전쟁이 있지만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늘 기도응답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귀한 또 감사의 날로 땡스기빙 데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아버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응답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에 또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몸이 아파서 손을 얻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질병들이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나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청결케 하며
주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기도할 자리 잡으셔서 우리 같이 우리 함께 합치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악법을 폐지시켜 주시고 특별히 성평등법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28개 그룹 또 우리 교육부 또 우리 위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내일 오전에 돌아오시는데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안전하도록 하나님 보살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 또 우리 김영진 사모님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거 하나님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서